자,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운 이렇게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말이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말이죠, 영혼의 시원한 생수가 임할 때 여러분 육신적인 이런 가뭄이라든가 이런 더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저 뒤에도요. 저 뒤에도. 예, 날씨가 덥긴 더운 모양이에요. 빨리 설계하시라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자, 저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주면 변한다. 믿어주면 변한다. 자,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믿어주면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어머니는 말이죠, 자녀를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아이가 말이죠, 사고를 쳐서 학교에 불려가도 내 아이만큼은 절대로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사고를 쳤는데도 어머님이 불러왔어. 그 어머니가 말이죠, 교무실에 당장이 들어서 내 아들이 절대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경찰서에 불려간 애들이 말이죠, 그 어머님 불러오게 되죠. 어머님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내 아들은 절대로 남의 거 도둑질할 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아들은 절대 그렇게 도둑질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어떤 그 특성이 뭡니까? 내 아들이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끝까지 믿어준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오늘날 말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만큼 애들이 살아있고 말이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요, 어머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래도 말이요,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성장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녀가 언제 변합니까? 믿어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하고 자빠지고 죄를 지었어도 어머니는 한 번 믿어주고 두 번 믿어줘, 자꾸만 믿어줘요. 그 믿어주게 될 때 진정으로 자녀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나의 아이는 말이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산 태종대에 가면은요, 자살바위라고 있어요. 자살을 하도 많이 해서 자살바위래 가봤더니요, 뭐 아주 완전히 위에서 완전히 90도 절벽이에요. 옛날에는요,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위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말이야, 이게 자살하는 사람을 이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하나 냈대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말이죠, 자녀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을 한번 설치해보자. 아멘. 이렇게 이제 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어머니가 말이죠, 자녀하고 이렇게 안고 있는 상을 이게 태종대에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보니까 진짜 그 어머니 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어머니 상을 세우고 나서 태종대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훨씬 줄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갔더니 그래요. 그 자살하려고 왔다가 말이죠, 그 어머니가 말이야 자녀하고 함께 있는 걸 사진을 보고, 그렇지,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길렀냐 이거야. 나를 끝까지 이렇게 믿어주고 말이죠, 나에게 힘을 줬던 그런 어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말해 죽을 수는 없지. 이렇게 해서 자살해서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어머니 상을 보고 마음을 바꿔서 말이죠,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자살을 그만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통계적으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주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머니도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영혼 육간에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믿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께 어느 날 따와서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야 무슨 7번이냐, 7번씩 해서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게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달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끝까지 믿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어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490번 용서하면서 믿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490번 용서, 끝까지 용서하고 우리를 그만큼 믿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이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어떻게 490번 끝없이 용서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속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여기 다 들려요. 여러분 말씀 전화 나오면 이거 저 목사님 설교는 성경 그렇게 나왔지만 무슨 400번 50번을 용서를 해요. 지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속으로 궁지렁 됐을 거예요. 다 들려요. 다 알아요. 속 나온 얘기하자면. 근데요 이게 거짓말이 하는 것이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누가 나를 한 번이라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 감옥에 가 있거나 이 세상에 없을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운전하는 분도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남한테 말이죠. 얼마나 위험한 이게 운전을 하고 미안하고 남의 그 운행을 말이죠 방해했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죠. 우리가 운전을 잘한다고 하자면 급하게 말이죠. 갑자기 쓰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 뒤에 사람 열받아요. 열받죠. 저 XX 목사도요 운전할 때만큼은요 예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속으로 XYZ도 다 나와요. 여러분요 나도 그렇게 말이죠 운전하고 남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 그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하는데 그거 한두 번 이겠느냐 이게요. 저도 불과 말이죠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앵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이 차가 말이죠 거의 길을 왔다 갔다 돼요.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급히 지나가니까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 빛 깜빡이 놓고 말이죠 바로 들어갔더니 뒤에 있는 차가 말이죠 빵빵빵 누르고 난리 불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저는 주유소 안 들어가서 주유하고 있는데 그 차 뒤치쳐 오던 차가 말이죠 주유소 앞에 서더라고. 나를 잡아 죽이겠다 이거야. 가만 보니까 짱 보니까 그 택시예요 택시. 가만 보니까 택시는 여기 손님은 타 있지 열받지. 내려서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단 모양이야. 빨리빨리 좀 가라고. 예를 들자면 그냥 가더라고. 여러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것뿐입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 남을 불쾌하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말이죠 남에게 신뢰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게 490번이겠어요. 평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러분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누군가 나를 수백 번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 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잘못한 거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려가지고요 당신 그러시네 하고 멱살 잡고 하면은요 여러분요 팔다리 부러지고 말이야 깜빡이가 있거나 그건 요즘 하도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490번 아니라 그 이상도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에요. 홍천강이 얼마나 좋은지 그 물안경 쓰고 들어가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진짜 천국이에요. 가보면은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특별히 말이죠 큰 물고기는요 다 몸에 흔집이 있어요. 특별히 메기 같은 거는요 등자국에 칼자국에 별 바위에 긁힌 자국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물고기일수록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잡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해도 야 이런데 이렇게 크면서 고생 직사하게 했구나. 등도 긁히고 여기 아가미도 긁히고 뭐 여기 눈깔도 나가고 별 시하나 큰 물고기 큰
물고기일수록 다 흠집이 나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물고기도 그만큼 사는 동안 얼마나 순환을 겪었느냐 이게요. 여러분요, 우리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는 그 누군가 나에게 말이야 겨우 490번 용서를 했다. 여러분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 있질 않아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이 한 번 용서해주고 저 사람이 두 번 용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용서해주고 490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나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럼. 그래도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이 안 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요, 우리 결혼 생활 다 하죠. 부인이 말이죠, 어느 날 열받아. 그 남편이요, 엄마 언제 아마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한 번씩 해볼 때면 해봐라. 가정 박살 나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요. 다 내가 남편이 그래도요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생각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490번만 용서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이상도 용서해서 여러분 가정이 이만큼 지켜지는 것도 다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믿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을 믿어보겠다는 표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믿어주되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느냐.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믿어주고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지나간 거 새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의 비유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기도 잡고 말이죠 그런 부자를 했어요. 아니 로마 시대 때 지배를 받던 시대니까 세금 걷어서 말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몇 번 던져주고 나머지 말이야 자기가 인마이 복귀돼서 안 받아 비디오지 뭐. 인마이 복귀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키도 작아. 그러니까 말이죠 동족들 사이에 저 로마의 앞잡이 로마에 붙어버린 저놈 만나고 싶지 않고 사귀고 싶지도 않고 이 삭개오는야 돈이 있고 부자면 뭡니까?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죽은 인생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삭개오를 거부합니다. 당신 싫어. 당신은 내 안에 오지마. 난 당신 보기 싫어. 오지마. 로마의 앞잡이 저 삭개오 나한테 오지마. 다 보이지 않게 말이죠 다 따돌림이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 들고 삭개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말이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주고 말이죠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보를 듣던 삭개오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만날 수가 없죠. 포기할 수 없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삭개오를 보니까 눈이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다 옆에 말이죠 나는 의롭다 잘나간다 난 예수 필요 없어 난 예수님을 구경거리 그냥 왔을 뿐이 하는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말이죠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진실된 마음에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요 영화 배우 하나 뽑는 것도 오디션 보니까 뭐 500대 1에 뭐 1000대 1에 뭐 그렇다고 합시다. 옛날에 제가 뭐 좀 잘난 못이 있었고 신문기자 공부한다고 결국은 다 떨어졌지만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봤어요. 봤는데 그때요 한 20명 정도 뽑나는데 3000명이 넘게 와요. 3000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거 누가 합격을 합니까? 근데 될 사람은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말이죠 예? 그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예수님한테 딱 당첨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쓰임받고 싶지 않고 같이 하고 싶어지 않은 삭개오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대는 거 아니에요. 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천국법을 딱 청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믿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믿어주지 않고 배척을 했지만은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주는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성경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반절 줄 수도 있겠네. 여러분요 돈 남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요. 텔레비도 이게 참 좋은 일 하는 사람 말죠. 그거 쉽게 안 줍니다. 안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예? 우리는 없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좀 도와주고 좀 사회 기부하고 당연히 좀 그래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요 그렇게 기부하고 이게 희사는 이 사람들의 댕사자는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삭개오가 누군데 자기 어떻게 더 모은 돈인데 그럼. 이 절반을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를 말이죠 믿어주는 그 믿음을 보고 말이죠 돌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은혜로운 말씀을 하니까 스피커도 돌아버리네. 날이 더워서. 나중에 농담도 해놔서 해야지 이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 자기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보고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를 자기가 가장 소중한 물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 보세요.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이지만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믿어주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어주면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라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어주고 기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변화된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다래요. 다행히 저는 인물이 좀 괜찮아요.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못생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못생기고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재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못생긴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미남인 가면을 딱 썼다는 거예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니니까 이 가면을 딱 쓰고 나가니까 말이죠 완전히 조인성이고 잘생긴 남자 누가 있나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여자들이 말이죠 그 잘생긴 남자 얼굴을 보고 따라 붙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 데이트 신청을 하고 말이죠 난리 불렀어요. 가는 것보다 사인 받으려고 사람이 날아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못생겨서 쳐다보지도 않았는 그 사람이 멋있는 가면을 딱 쓰니까 말이죠 수많은 여자들이 와서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러면서 말이죠 이 못생겨서 하루아침에 이 가면을 쓰고 나니까 말이죠 이렇게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저 가면을 좀 벗어야지 하고 가면을 벗고 보니까 자기의 얼굴이 가면의 모습과 같이 미남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들이 자신을 미남으로 보고 자신도 남이 그렇게 보니까 스스로도 미남으로 생각하게 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미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물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면 세월이 흐르고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말이죠 젖을 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 장군감 나라를 구한 장군감이라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말이죠 딸이었다면 아이고 공주님 세상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죠 공주가 어딨냐
뭐 실례지만 뭐 개그 콘서트 이렇게 자꾸 되면 못생긴 사람 이름으로 오남이라고 불립니다. 오남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닌데 하도 부르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남이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잘생겼어요 오남이다. 뭐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해 내 딸이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자기 엄마는 말이죠. 이렇게 이쁜 공주가 없는 거예요. 젖 먹으면서 맨날 미스 코리아 까매갖고 말이죠. 자녀를 말이요.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길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 아이는 커서 어머니의 기대대로 그러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이죠.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니까 아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다 보니까 한 병원의 그 신생아실 풍경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간호사가 갓난아기를 잘 안고, 물론 자기 아이가 아니죠. 그 트름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네. 젖을 먹었으니까 트름을 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야. 갓난아이가 이제 간호사가 말, 아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여자아이라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이쁜 딸이 어디 있어? 너는 이제 앞으로 잘 커서 너 어디 가서 사랑받고 너 사랑할 줄도 아는 예쁜 공주가 될 거야. 그래 아이고. 우리도 잘 맞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이거를 반복해서 이 아이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말이죠, 이 아들 같은 경우, 저 남자아이 같은 경우, 세상에 너처럼 모시는 남자가 어디냐? 할렐루야. 너는 장군감이야. 앞으로도 이 세상을 말이죠, 이 나라를 구할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장군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간호사가 자기 애도 아니에요. 자기 애도 아닌데 그렇게 말이죠, 자녀를 그 트름을 시키려고 애들을 말이야 그렇게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유튜브인가 이런 거 보면 내 아들 딸 나면 전부 다 그 병원에 보겠다고, 그 간호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는 자기 애도 아니에요. 깐난애가 앉아서 아이고 이쁜 공주, 너는 미스 코리아 가면 미스 코리아를 넘어서 미스 월드가 될 거야. 너는 오시거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이가 될 거야. 여러분요, 남자가 보면 말이죠, 그렇게 장군감이라고 그렇게 말이죠, 애한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트름을 시키고 안아주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군요. 여러분요, 이순신 장군이 어느 병원 출신인 줄 아세요? 아산병원. 이순신 장군이 이 병원 신사가지 출신이니까요. 세종대왕이 어느 병원 출신인 줄 아세요? 이 병원 이 간호사가 안아줬던 인물이 이제 세종대왕이라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한번 웃고 가자 이런 얘기지. 여러분요, 이 나라를 구할 영혼과 맞아 미인이 다 그 병원 그 간호사 이 품에서 자란 자녀들 아니라니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바탕 웃고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라고. 여러분요, 다 이 모든 것이 믿어준 결과입니다. 인정해준 결과예요. 미래에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믿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을 위해 가면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좋은 미래를 위해 믿음 안에서 가장을 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가장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한 달만 좋은 척 친한 척 가장해 보십시오. 분명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못된 모양이에요. 이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뭐 시어머니가 말이야 보통 이게 뭐 아주 갑질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며느리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 시어머니를 말이야 어떻게 할까? 내가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오늘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약방을 저러고 달려갔대요. 그 한약방을 가서 한약방 그 약사에게, 뭘 먹으면 사람이 한 달 내로 죽는 거 있으면 좀 조제 좀 해달라고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사가 딱 봐서 이게 눈치를 채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달 하루 3세끼 약을 쳐준 거예요. 자, 이 약을 먹으면 한 달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아멘 할 거 아니야 지금. 하루 이제 3세끼 음식에다 이게 타서 한 달간 이게 드리라. 그럼 한 달 후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사가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 어차피 한 달 먹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제 한 달밖에 그 시어머니하고 이제 살 날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양하라. 한 달 후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최대한 또 복양을 하라.
그 며느리가 말이야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약을 이제 바리바리 이제 싸주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아온 날서부터 말이죠 저녁부터 그 약을 말이야 음식에 주는 거예요. 이게 주면서 며느리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한 달이면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봉양을 하리라. 이렇게 말이야 며느리가 마음을 먹고 어차피 한 달만 그러면 되니까 그 삼시세끼 진수성찬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고 그 약을 말이죠 음식에 딱 타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시어머니가 뭐 아유 죽겠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점점 펴지고 말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말해 그렇게 아팠던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이게 변하다는 거예요. 착한 이게 시어머니로 그렇게 부드럽고 자상한 그 어머니를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뭐 신기하다. 어쨌든 간에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계속 약을 주면서 친절하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봉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 딱좀 돼 가보니까 며느리가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말이야 바뀌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자상한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이게 한 달 정도 다 돼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말이야 이게 약을 타서 줬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방에 다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약사에게 내가 누구 죽이려고 약을 이렇게 줬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약사가 뭐라 그랬대요? 약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예? 예? 그렇지. 어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 약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남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약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최선을 다한 결과 시어머니도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친절한 사람으로 가장하자 상대방도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으로 친절이 됐는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바뀌고 시어머니가 바뀌자 며느리도 진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변화된 미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믿어지면 많이 변화되고 적게 믿어주면 적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부활하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셔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어주는 걸 봐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는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걸 보고 봐라 이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믿어주시고 말이야 기회를 주시는 걸 봐라 이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 수제자로서 말이죠 온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수많은 나라 다니면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어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오셔서 힘있게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이죠 힘있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도와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인물이 되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믿어주면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